인도를 중심 삼는 문화권하고요, 중국을 중심 삼는 문화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동 문화권은 아직은 우리하고 깊은 연관성이 좀 적기 때문에 서양 문화권, 새 문화권이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문화권은 다 종교가 이제 출발이 되는데, 그건 이제 원시 종교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린다든지, 사람이 죽은 다음에 무슨 행사를 한다든지, 그런 거 원시 종교라고 그러죠. 이론적인 거, 사상적인 건 없고, 한 습관화한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의 옷을 벗어야 이제 고대 사회로 넘어오게 되는데, 옷을 벗어서 이제 고대 사회로 넘어오려고 하게 되면 몇 가지 과정이 다 있습니다. 하나는 인문학이라고 할까요? 철학이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하나는 윤리와 도덕이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역사의식, 역사를 가져야 되고, 그리고 이제 좀 더 늦게는 과학이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과정이 다 가득 차면 현대 사회에서 성공한 사회가 되고, 그 네 가지를 다 못 가지게 되면 성공한 사회라고 할까요? 20세기, 21세기에 세계에 참여하기가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도에 가보면 원시 종교를 시작해서 철학으로 끝났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겠습니다만, 이제 우파니샤트 철학인데요. 그 아주 대단히 좋은, 그 당시에는 훌륭한 그 철학이죠. 우주를 지배하는 브라만하고 나, 인간 개인을 주관하는 아트만하고가 이제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이제 그 철학을 탄생시켰고, 그 대신 거기는 윤리사회가 좀 빈약합니다. 도덕과 윤리관이 적습니다. 그 다음에 불행하게도 그 종교에 빠졌고 그것이 철학으로 끝나기 때문에 역사의식이 없습니다. 영국 사람들이 인도를 지배한 다음에 제일 이상한 일이 있는데, 그 제일 이상한 것 가운데 하나는 이상하게 인도 사람들에게는 역사의식이 없다고, 역사적으로 뭐 보는 기록이 없다고 말이죠. 역사의식이 없고요. 윤리의식이 중국보다 불결하고요. 과학은 없습니다. 최근에 이제 기술은 있지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네 가지를 갖춰야 하는데, 인도는 이거 하나밖에 갖추질 못했으니까 근대 사회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좀 불행하게 삽니다. 인구가 많고 그러니까 이제 큰 나라는 되죠. 이제 미안합니다만 내 생각에는 100년, 한 150년쯤 지나게 되면 인도가 세계에서 아주 두드러지는 큰 나라가 성장할지는 모릅니다. 역사는 다 그렇게 바뀌니까요. 그런데 지금 현대를 보면 철학만 있고 도덕과 윤리가 빈곤하고 역사의식이 없고 과학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만은 영국 학자들이 인도에 가보고서 제일 놀란 건 민구한이 이상하게 인도에는 역사책이 없다고 말이죠. 역사가 없다 그럽니다. 우리나라의 나보다 좀 선배인 박종훈 교수가 이제
1950년대에 세계 일주 여행을 하고 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분한테 이제 세계를 다 쭉 철학자로서 돌아보고 왔으니까 몇 가지 얘기하는데 그분 첫째로 얘기하는 게 명고하니 인도가 왜 이렇게 가난하게 문화적으로 뒤떨어졌는가 하는데 1년 내내 더위가 계속되고요. 1년에 8개월은 더워서 사람들이 활동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더위가 너무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이 현실 세계를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 힘든 세계를 좀 안 살았으면 좋겠다 하니까 종교는 올라가고 철학을 거기서 만들었는데 아무래도 너무 복받지 못한 나라에 사니까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저도 이제 2번 인도에 좀 가서 머물러 봤는데 다 이제 대학의 여름방학에 들렀으니까 그런지 모르지만은 더워서 덤치 밖에 나가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은 내 아내하고 같이 이제 인도에 들렀는데요. 택시를 대절해가지고 문화 좀 구경하러 가자 하고서 이렇게 나가는데 거기 이제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너무 더우면 에어컨이 없으니까요. 그 당시 이제 찬문을 열면 더 더운 바람에 훅 들어오니까 창문도 열지 못합니다. 한참 가더니 내 아내가 나보고 문고하니 관광을 못해도 괜찮으니까 호텔에 가서 좀 서늘한 방에 좀 쉬었으면 좋겠다고 말이죠. 그래요. 그건 무슨 말인고 하니 이게 관광이 잘못 돌았다가는 큰일 날 테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못해도 좋으니까 이제 호텔에 가서 쉬자. 이제 그 얘기예요. 우리나라 영사관에 잠깐 들렀는데요. 그 영사관에는 이제 에어컨이 있어요. 그 밖에는 없으니까요. 참 어렵습니다. 일본 영사관에 이제 비자 때문에 들렀어요. 62년인데요. 그 일본 영사가 나보고 그래요. 더위가 너무 무서워서 내 아내는 노이로제 걸렸다고 말이죠. 그래서 여름에 넉 달 동안은 일본 가 있다 온다 그래요. 그 더위를 견딜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현실에서 자꾸 도피하려고 하니까 종교와 철학은 생기고 역사, 과학, 도덕은 가벼워졌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이제 거기에 비하게 되면 중국은 또 다릅니다. 중국은 일반적으로 날씨도 좋고요. 농사지으면 살기도 좋고요. 자연의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 지금 이 한국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하다 하는 걸 잘 몰라요. 나도 이제 몰랐는데요. 심한 더위만 1년 내내 계속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추위만 1년 내내 계속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얼마나 살기 힘들겠어요. 다들 뭐 하와이 가면 살기 좋다고들 이제 그러니까 하는데요. 그건 여름 옷밖에 없으니까 말이죠. 그렇게 살 맛이 없어요. 좀 이게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저 북쪽 노르웨이 갔더랬어요. 노르웨이 갔더니 거기가 이제 바로 언제냐면 밤이 없는 날이 있어요. 24시간 내내 해가 떠 있는 때가 있거든요. 그 사흘 전에 거기에 갔어요. 갔는데 그 만난 사람이 내 집에 좀 빌리고 있었는데요. 이제 사흘 지나면 백야가 온다고 말이죠. 그러니 1년에 24시간 해만 뜨는 날. 그날은 이제 1년에 하루 있어요. 근데 그날은 다 나와 이제 축하 파티하고 그러긴 하는데 참 살 재미가 없어요. 그 노르웨이 갔을 때인데 말이죠. 훤하니 밝아요. 그래서 아마 아침이 됐는가 보다, 조반 먹을 시간이 됐는가 보다 하고 시계를 보니까 2시에, 새벽 2시에. 그 새벽 2시에 벌써 해가 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밤낮이 없으니까요. 참 힘들어요. 거기에 살다가 우리 한국에 오게 되면요. 제일 감사한 게 미국안이 추나추동이 있어서 아주 변화가 있는데 심한 더위도 없고 심한 추위도 없고
알맞은 1년에 4번씩 바뀌는 거, 그죠. 그 다음에 밤하고 넓하고 꼭 12시간씩 되면 그것도 재미가 없는데요. 조금 길기도 하고 좀 짧기도 하지만은 우리는 밤낮이 이제 조화롭게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너무 복받게 되면 그 모르는구나 말이죠. 기후, 온도 이런 거에 그렇고요. 또 우리 한국 경치가 참 좋죠. 여러분 세계 뭐 나폴리가 좋다, 뭐 시드니가 좋다, 뭐 밴쿠버가 좋다. 그래도 우리 남해안에 한번 쭉 다녀보면요, 그게 제일 좋아요. 우리가 잘 살게 되면요, 그 남해안에 섬마다 다리 놓고 이제 밑으로 배가 다니고 그러면요, 그건 세계 공원이에요. 근데 우리는 참 자연의 혜택을 받는데 중국은 인도에 비해서 자연의 혜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농사 지어 먹고 사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싫으니까, 살기가 힘드니까 이 세상에 안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데는 종교하고 철학이 남고요. 중국과 같이 이제 살기가 좋으면 뭔가하니 도덕과 윤리가 남아요. 인간관계, 좋은 사회, 정치도 잘하고 그런 윤리가 남아요. 그래서 중국은 윤리 사회가 발달되고요. 그 대신 중국엔 뭐 없는 거 아니 종교는 좀 약하고요. 중국은 사실은 도덕과 윤리지 종교가 없는 나라입니다. 유교는 그 종교는 아니니까 말이죠. 그리고 중국도 역사의식이 좀 약해요. 역사관이 약해요. 과학은 떨어졌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도 떨어지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서양 사회만, 유럽 사회만 철학도 있고요, 윤리도 있고요, 역사의식도 있고요, 후에 과학도 이제 지금 서양이 전부 지배하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를 다 갖춘 서양 사회가 근대 사회를 만들어 가지고 오늘 세계를 지배하게 됐다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 거 아니, 종교의 어머니가 있는데, 종교의 어머니가 이제 인도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서양에도 있고 중동에도 있는데, 이 어머니가 넷인데 그 네 어머니 가운데 아기를 낳은 어머니는 서양밖에 없어요. 거의 근대화예요. 그래서 이제 근대화부터는 서구 사회가 이제 세계 모든 그 문화를 지배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근데 그 기독교가 왜 그렇게 됐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종교가 그렇습니다. 세계 다른 모든 종교는 자연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자연 질서, 자연의 그 질서하고 그걸 정신적 가치를 만드는 거고, 또 사람은 자연에서 태어났다가 자연으로 돌아가니까 믿을 것도 자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운명론이 되고 말이죠. 또 자연이라고 하는 게 자꾸 반복되거든요. 태양도 이렇게 돌아가 반복되니까요. 윤회사상 이렇게 자연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가 다 자연 질서에서 나왔는데 이상하게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자연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그 창세기를 읽어보게 되면 그 안에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했다고 하는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가지고 사는 건 구약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건 민구하니 자연 질서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나오니까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좀 인문학적으로 보게 되면 많은 이제 좀 문제가 생긴데 말이죠. 기독교는 구약에서 이제 나오거든요. 근데 구약과 신약이 전부 민구하니 역사예요. 그걸 종교라고 하는 옷을 벗어버리고 말면 구약과 신약은 역사밖에 남은 거 없어요. 나요 얼마 전에 그저 우연히 진관사에 들렀댔어요. 들렀다가 이제 나오는데 그 나오는 이제 걸어 나오는 문이 있는데 거기 몇 가지 제가 이렇게 써 있는 거 있어요. 근데 그게 뭐라고 넣는 거 아니? 종교를 넘어서 그거 있어요. 그 내가 그거 보고서 말이죠.
저거 불교를 믿는 분들의 진관사인데 종교를 넘어서라고 하는 말을 왜 썼을까? 기독교인도 저거 못 쓰는데 왜 종교를 넘어서라고 하는 썼을까? 누군지 모르지만은 그 진관사의 지도자 한 사람이 불교에서 종교라고 하는 옷을 벗어버려라. 이게 종교는 이렇다 하는 생각 다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종교는 이렇다 하는 생각 다 가지고 있는데 불교가 불교 구실을 하려고 하게 되면 종교라고 하는 옷을 벗어버려라. 그래야 부처님의 생각도 받아들일 수 있고 철학으로 갈 수도 있고 정기사무한테 그럼 벗어버리면 뭐냐? 종교라고 하는 옷을 벗어버리고 인간다운 인간이 되자 그거예요. 그러나 그거 보고서요. 우리 기독교도 때때로 종교라고 하는 옷을 벗어버리면 역사가 남아요. 기독교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성경 보면 신화는 그건 신화고요. 에덴 동산은 그건 신화에 나오니까 있고요. 기독교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 아브라함부터 시작돼요. 그 역사가 시작돼요. 그다음 쭉 이제 와서 모세까지 오는데 아브라함 때부터 야곱, 요셉까지는 가정의 역사예요. 전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역사가 돼요. 그리고 이제 에집트에 갈 때 야곱이 나오거든요. 거기 요셉이 나오거든요. 그 야곱 끝나고 이제 거기서 나오는데 그때까지는 구약의 문구안이 가족 역사예요. 그건 종교가 깔려 있지만 가족 종교예요.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해방돼서 나오는 게 모세거든요. 모세로부터 예수님까지는 민족 역사예요. 그 이스라엘 민족을 가지고 있는 역사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바꾸라는 게 민구안이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민족만 위에 있는 건 아니다.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하나님이 있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온 인류에 통한다 말이죠. 온 인류에 통한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에 와서 인간이 있는 곳에 신앙이 있고 그건 민구안이 인류의 종교입니다. 요새 우리도 좀 나도 어렸을 때 교회 다녀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이방 민족을 이제 얕봤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민족이고 저 사람들은 세속적인 사람이라고 잔뜩 교만했거든요. 내가 어렸을 때 가만 보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랬다고요. 우린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저 사람들은 교회도 안 다니고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만 못한 줄 알았거든요. 이제 그거 깨뜨려 놓은 게 민구안이 예수님이거든요. 이제는 인류의 종교가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봐도 그래요. 성경을 쭉 보면 이제 성경이 이제 두 가지인데요. 천주교에서 쓰는 성경하고 우리 개신교에서 쓰는 성경하고 조금 달라요. 개신교에서 쓰는 것은 3927이라고 그러죠. 구약이 39권, 또 신약이 27권, 그 앞에서 66권, 그것이 우리 성경이거든요. 근데 천주교에는 몇 개 더 있어요. 몇 개 더 있는데 우리 개신교에서 생각할 때는 모임관이 그 66권은 성경에 들어갈 만하고 천주교에서 쓰는 몇 권은 저거 성경에 들어오면 안 되겠다 말이죠. 그것까지 성경에 들어오면 안 되겠다. 그래서 빼버렸거든요. 근데 그걸 왜 빼버렸냐면 그 역사 기록이 없어요. 그건 전설,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신앙과 관계없는 역사 얘기. 그러니까 그건 종교에서 빼자. 그래서 뺐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는 거 아니? 천주교에서 몇 번 더 쓴 것은 경외서라 그러죠. 성경에 못 들어온 부분이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66권을 성경이라고 보는데 그 성경 쭉 보면 구약은 전부 역사책이고요. 역사책이에요. 그리고 역사 속에 나오는 선지자, 그 예언자, 그 사람의 글들이 거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의 문구안이 메시아가 이제 오신다 하는 걸로 끝났거든요.
또 신약도 읽어보게 되면 인구안이 사복음에서 사도행전까지는 전부 역사책이에요. 다 역사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울 사도랑 편지라는 건 기독교 정신, 기독교 사상이 거기 있는 거고요. 마지막에 이제 묵시록이 있거든요. 그것도 역사 예언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래서 사실 기독교 역사를 쭉 보게 되면 세 가지인데요. 창세기 처음에 있는 하나님께서 세계를 창조하셨다. 그거의 시작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거의 중심이고요. 묵시록에 그 예수님이 하늘나라와 더불어 다시 오시고 그게 역사의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예요. 역사책이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간 사회가 가게 되면 역사의식이 있고요. 기독교 사회가 아니면 역사적인 속이 없어요. 그럼 그 역사가 제일 우리에게 주는 게 뭔가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역사는 반드시 심판의식이 있어요. 역사는 벌 받는다 말이죠. 네. 근데 다른 건 인과관계가 있어요.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인과관계가 있는데 역사는 기독교는 심판의식이 있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가 역사 종교다 그래요. 내가 62년에 미국에 가서 시카고 대학에 좀 한 학기 머물렀는데요. 거기에 밀키아 엘리아드라고 하는 세계적인 종교학자가 있었어요. 정말 대단히 그 훌륭한 분이에요. 그분이 불란서에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다가 시카고 대학에서 이제 초청해서 이제 왔어요. 오니까 영국, 독일, 불란서에 있던 종교학자들이 저거 엘리아드 교수가 미국 갔으니까 그렇게 훌륭한 교수가 유럽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다 유럽에서 대학원 학생들이 시카고 대학에 왔어요. 와서 이제 그분 강의를 들었어요. 내가 그때 이제 미국 가 있었기 때문에 그분 강의를 좀 들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제일 강조하는 게 민구안이 모든 종교는 자연 질서에서 나왔다고. 자연에서 나왔다가 자연으로 끝나고 사람이 자연 속에 생겼다가 자연으로 끝나니까 종교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종교라고 하게 되면 구약과 신약의 기독교는 그건 종교가 아니다. 종교라고 하는 옷을 입혔으니까 종교지 그 역사다 맞아. 그러니까 역사 종교다 하는 말보다는 역사 신앙이라고 그래라. 역사 신앙을 가지고 산다. 그렇게 보라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있다가 이제 철학 공부도 해보고 뭐 이제 역사 공부도 쭉 해보고 그러면 이제 나 같은 사람도 뭘 느끼는 거 아니 기독교는 역사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그 역사적인 신앙에 내가 동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신앙이 아닙니다. 그럼 동참 안 한다 하는 게 뭔가 인도식으로 기독교를 철학적으로만 자꾸 연구하면 신앙이 안 생깁니다. 그 역사 속에 살아봐야 합니다. 또 역사를 모르게 되면 기독교는 전부 심판입니다. 잘못된 건 잘못된 것대로 벌 받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쭉 살아보게 되면 어린애들에게 가르칠 때도 뭐라는 거 아니에요. 너 이렇게 했다면 벌 받는다. 그 애들도 잘못하면 벌 받는 줄 알고 있거든요. 또 역사도 또 그렇거든요. 지금 우리 이제 정치가 지금 자꾸 변하고 있는데 나 같은 사람도 뭐라는 거 아니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 때 역사가 바뀌면서 심판을 받거든요. 그 심판 받았다 하는 건 벌 받는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좋은 점은 남고 나쁜 점은 버림받고 아주 나쁜 점은 벌 받고 말이죠. 그건 아주 엄연한 역사거든요. 그래서 역사 종교가 기독교다 하는 걸 깨닫게 되면 많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지난 시간에 한 걸 보충하냐 하면요. 우리가 이렇게 사회생활을 쭉 하는데 사회생활할 때 이건 다 지금까지 한 얘기는 떠난다고 하더라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간이 산다고 하는 것은 사회 속에 삽니다.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태어날 때도 부모 밑에서 태어나니까 가정이라고 하는 작은 사회 속에 사회가 있고요. 죽을 때도 가족들과 친구를 다 떠나서 사회를 떠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산다는 것은 사회 속에 태어났다가 사회를 떠나는 것이 인간이다. 그걸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 사회 속에 살고,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또 이 사회 속에서 살고, 사회 속에서 사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저 같은 사람은 그 분야가 잘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따만큼 이제 모르는 사회 속에 가보는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남태평양 사람들을 만납니다. 하와이 같은 데 갑니다. 가면 이제 원주민들이 있거든요. 그 원주민들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저 사람들은 지금 우리와 같이 살긴 살지만은 생각이 따로 사니까요. 원주민 그대로 있습니다. 그 생각, 그 사회 속에 삽니다. 그런데 그건 누구나 다 압니다. 사회는 이제 공간이라고 그러죠. 인간 삶의 공간이니까 눈에 보이는 거고요. 뭐 전쟁 났다, 뭐 폭풍이 불어왔다, 뭐 그건 사회 속에 사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와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 제일 뚜렷한 게 뭐니? 인간은 사회 속에 살면서 역사 속에 산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걸 다 갖춰야 인간답게 삽니다. 사회 속에도 살고 역사도 사는데, 사회 속에 산다는 것은 옆을 보고 사는 겁니다. 일본 사회, 한국 사회, 중국 사회, 영국 사회, 그걸 보고 사니까 다 보고 사는데, 역사 속에 산다는 건 보이질 않습니다. 누구 시간 본 사람이 없거든요. 우리 교회 다니는 분은 아주 다 잘 압니다만은 요한복음 보게 되면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수가성 앞에 갔는데 목이 마르고 좀 식사를 하고 그래야겠으니까 그 우물가에 머물면서 제자들의 맹관이 점심 먹을 걸 사러 갔나 하고서 성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 이제 우물가에 앉아 있거든요. 그때 어떤 여인이 물동을 이고서 물을 길러 왔습니다. 그 여인이 와서 쓱 보니까 자기네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기에 안 오는데 유대 사람이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얕보고 있는 양반이라고 생각하는 유대 사람이 왔구나 하고요. 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녀 관계가 이제 거리가 상하 관계가 되니까 마음속에요. 우리를 무시하고 사는 유대인이고 남자고 나는 여자고 그러니까 나를 이제 얕보겠지 그러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여인 보고 모인거하니 물을 좀 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당신은 유대 사람이고 남자인데 왜 이스라엘 이 지방에 사는 우리 보고서 물 달라고 여인 보고 물 달라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너 보고 물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았다고 하게 되면 내가 나보고 물을 달라고 그랬을 거다. 아니 우물도 깊고 드레박도 없는데 어떻게 물을 주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주는 물은 영적인 물이기 때문에 한 번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면 다시 목마르지 않는다고. 이 우물물을 마시는 사람은 항상 마음이 메마르게 산다고 말이죠. 그래요. 그러니까 종교 싸움이 나는 거죠. 이 여자가 뭐라 합니까? 이 우물은 적어도 야곱이 파준 우물입니다. 야곱은 당신네 선조도 되고 우리 선조도 되는데 선조를 모욕하십니까? 그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거든. 그 야곱까지 모욕하십니까? 그랬더니 뭐 이걸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 앞에 이제 나타난 사람은 내가 아니고 메시아라고 이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인이 뭐라 그런 거 아니? 메시아가 하나 보니까 여인이 물어봅니다. 내가 보니까 당신은 좋은 선생인데 선지자 같은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러죠. 뭘 물어보는가 하는 게 첫째로 물어보는 게 신앙의 고민입니다. 제일 고민이 뭐인 거 아니?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당신네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건 성전이 거기 있기 때문에 여기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 거기 가지 못하기 때문에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게 옳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공간에 대한 질문이죠. 장설문하고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게 옳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대답이 뭡니까? 여기도 괜찮고 거기도 괜찮다.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한다. 그렇게도 얘기 안 했습니다.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이제는 산도 좋고 예루살렘도 좋고 그건 다 상관이 없다. 이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영적으로 예배드릴 때가 왔다. 그럽니다. 때가 왔다. 그러니까 여자는 대단히 종교적인 관심이 깊으니까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는 때는 이거 다 알려주겠죠. 근데 메시아가 아직 오질 않았으니까 우리가 모르고 있지 메시아가 오시면 알려줄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너보고 얘기하는 내가 메시아다. 여자가 깜짝 놀라죠. 아무 말도 못하고 말이죠. 들여받고 이제 뭐 이거 같은 물 떠놓고서 들어가서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 같은데 와서 그분의 얘기를 들으라고 그랬던도 하죠. 근데 그건 이제 우리가 모르는 사람 모르는데요. 그 기독교의 전환점입니다. 그 전환점은 뭐하니? 기독교는 공간신앙이 아닙니다. 이 산이고 뭐 들여서 공간신앙이 아닙니다. 때가 왔다 하는 건 뭐하니? 역사신앙이다 그겁니다. 근데 그걸 깨닫고 못 깨닫는 것 가운데 기독교 변호가 그렇게 심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 말하면 불교가 그렇게 변했습니다. 불교에 가게 되면 절간 다 지어야 하죠. 불과 잔뜩 있어야죠. 불상은 꼭 있어야 하겠죠. 또 석가님의 제자들의 모습도 다 있어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뭐 생겼습니까? 원불교가 생겼거든요. 원불교가 생겼더니 뭐하니? 절간 짓지 않습니다. 부처님 모습 하나도 없습니다. 부처님의 제자들의 뭐 조각 같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 있는 건 뭐고요? 저 앞에 두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어린애가 병들었다고 해서 부처님한테 가서 비는 거 그건 아니다. 또 암만 내가 불교를 믿는다고 해도 무식한 사람은 불교 믿을 자격이 없다. 또 하나는 뭡니까? 너무 가난하게 살고 빈곤하게 살게 되면 인간 꾸시를 못한다. 그럼 석가님의 교훈은 뭐냐? 세 가지다. 의학을 발달시켜서 의사가 되는 거 있고, 교육을 받아서 높은 이성을 가지게 되는 거고, 열심히 일해서 가난에서 벗어나는 거, 그게 불교다 말이죠. 그러니까 조계종 같은 데서 보게 되면 다 없어지거든. 그 다 없어지거든. 그럼 왜 뭐 다 차이냐? 원불교가 불교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뭐하니? 그것이 공간신앙이 아닙니다. 절까지 있고 불상 갖다 놓고 뭐 그거의 불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옷을 벗어버리게 되면 그건 다 필요 없어지게 되고요. 그럼 신앙이 뭐가 되는가? 마음의 문제입니다. 역사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도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거 좀 미안합니다만, 너무 교리적으로 보지 마세요. 우리 천주교에 가보고요. 또 천주교 믿는 가정에 가보세요. 가보게 되면 반드시 십자가가 있고요. 이제 예수님의 고난받은 그 십자가 있고요. 또 마리아상이 있고 말이죠.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에 가보게 되면 마리아 하나도 없죠. 또 무슨 구약에서 하는 것 같이 없거든요. 그 민구안이 공간신앙에서 자꾸 벗어나서 역사신앙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가 바뀌니까요. 이제는 개신교까지도 달라졌습니다. 그 이제는 뭐 화려한 예배당 짓는 거 안 합니다. 예배당 짓는 거 안 합니다.
우리 서울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영락교회가 이제 좁아졌거든요. 교회는 많고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지으려고 하니까 땅은 좁고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된 거 아니, 저 강남에 큰 교회 하나 짓자. 영락교회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동양에서 제일 큰 교회 하나 짓자. 그래가지고 다 짓기로 했습니다. 땅 다 사고요. 주차장 다 만들고요. 아시아에서 제일 큰 예배당 짓는다 하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자꾸 반대합니다. 예배당 그렇게 크게 지금 무슨 필요가 있냐고 말이죠. 왜 그건 짓냐고 반대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도 반대합니다. 지금 그 교회 짓는 게 이게 중요하냐고 말이죠. 그러니까 영락교회에서 걱정이 됐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좀 물어보자. 그 사회 여론 좀 들어보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영락교회 원로장교인 최창근 장로님이 나한테 왔습니다. 나한테 와서 우리 영락교회가 지금 강남에 큰 예배당 지으려고 다 계획 세우고 땅도 다 사고 그랬는데 반대하는 사람들 좀 많이 있는데 나보고 하는 말이죠. 김생생은 어떻습니까? 그래요. 내가 그랬습니다. 지금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 안에서 그 교회 오는 신도들을 키워주면 되지. 큰 예배당 지었다고 해서 예수님이 거기에 따라갈 것 같습니까? 예수님 거기 가시지 않습니다. 이 보좌에 오던 이 사람 교인들 위해서 있고, 병든 사람 있는 데가 있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가 있고, 인생의 희망을 잃어버리는 대학생들한테 가 있지, 예수님 거기에 가시는 게 아닙니다. 그건 좀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다 그린다고 그래. 다른 사람 다 그린다고. 그러더니 나보고 뭐라 그런지 아세요? 지명관 교수가 장로거든요. 그 지명관 교수님한테 가서 우리 예배당 지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지명관 장로가 뭐라고 하니 정신 나갔어? 그러더니 아니 지금 동해에서 제일 큰 교회 짓는다고 영락교회가 힘껏 생각하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정신 나갔군요. 그러더라고 말이야. 그게 안 갔어요. 안 가고 그러니까요. 그 민구안이 기독교는 공간신앙이 아니에요. 예배당 크게 짓고 작게 짓고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좀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이제 예를 들어 말하면 석가님이 만약에 오셨다. 우리에게 지금 오셨다. 그래서 이제 유명한 스님이 석가님을 모시고 여러 절에 가서 다 보여드리면서 우리만큼 많은 절을 짓고 이렇게 많은 신도가 있고 다 여기 와서 이제 복받고 가고 그럽니다. 그럼 석가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언제 이렇게 절간을 많이 지라고 그랬냐고. 절간 지는 건 또 괜찮다고. 그런데 어디 가든지 불상 내 모습이 있는데 창피해서 갈 데가 없다고. 석가님 그러실 거예요. 어디 가든지 내 불상이 있는데 내가 갈 데가 없다고 말이죠. 차라리 원불교는 괜찮은 거예요. 그제 공간신앙에서 시간신앙. 사회관에서 사회신앙에서 역사신앙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해요. 미안하지만 제 얘기 하나 할까요? 어렸을 때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요. 성지순례를 한번 해야겠다 해가지고서 계획하다가 62년에 여름에 상당히 좀 어려운 조건이 많이 졌습니다. 그래도 그때 이제 전쟁 나고 뭐 그랬는데요. 어디 가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요르단 왕국에 가서 이제 예수님 당시 구약 것도 보고요. 또 경계선 넘어가지고 이스라엘에 가서 또 그거 다 쭉 보고 그랬어요. 다 가보니까요. 정지경 목사님도 2번 갔다 왔는데 나보고 그랬대요. 성지순례하면 예수 믿을 생각 안 난다고 말이죠. 거기 가보게 되면 전부 예수 팔아먹고 삽니다. 그건 뭐 그저 미신으로 가득 찼습니다. 2가지만 내가 얘기할게요. 한번 우리 감담산이라 그러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갔던 마지막 산이죠. 그게 올라갔어요. 어느 스페인 사람하고 나하고 같이 이제 살 빌려가고 가기 때문에 이제 거기 가는데요.
몇 사람이 뛰어나오더니 민관이 따라오라고 그래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예수님 성천하실 때 마지막 밟은 발자국이 있는데요. 와보라고 말이죠 그래요. 그 나는 뭐 거짓말을 해도 작실지 그게 말이 되니까 예수님 승천하실 때 발자국 잘했더니 그건 말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안 봐도 괜찮다고 그랬어요. 나 안 봐도 괜찮다고 그랬더니 또 같이 갔던 스페인 사람이 그럼 또 꼭 가보자고 그래요. 꼭 가보자고 말이죠. 그래 같이 갔다가 또 나만 떨어질 수 없으니까 그럼 같이 가서 당신만 보라고 말이죠. 그리고서 이제 갔어요. 갔더니 이렇게 뭐 울타리 같은 거 쌓아놓고 말이죠. 거기 들어갈 때는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면 이제 예수님 성천할 때 발자국이 있다고 말이죠. 그래요. 그래서 스페인 사람은 그것도 가보고 오더니 민관이 나보고도 가보라고 그래요 말이죠. 그래서 나는 안 가도 괜찮다고. 생각해보면 그런 소리가 없거든요. 없거든요. 그렇게 많아요. 네, 많아요. 그런데 그 히랍 정교 신부들이 거기에 이제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관광객이 그 팁 주는 거 그것만 보고 따라해. 신부들이 말이죠. 그래서 거기 다녀오고 나니까요. 여기 안 올 걸 공연이 왔단 말이죠. 전부 성지라고 해서 장사꾼만 몰고 안 돼요. 이스라엘은 나요. 이스라엘 건너가 보면요. 또 예수님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안내하는 사람도 없어요. 내가 찾아가야 돼요. 나사렛이 어떤 곳인지 내가 찾아가 보고 또 바닷가도 내가 찾아가 보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긴 성질이 없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다 다녀보고서 마지막에 갈릴리 바닷가에 이제 호텔에 머물렀다가 이제 내일은 떠나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마지막 좀 기도 드리고 싶어서 밤에 호텔에서 나와서 그 바닷가 잔디밭에서 솔직히 기도드렸어요. 주님, 성지라고 해서 한 번은 와봐야겠다 해서 다 다녀봤는데 너무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건 주님 팔아서 장사하는 것밖에 없고 주님의 마음은 찾을 때도 없고 너무 실망했습니다 말이죠. 그래. 그런데 내 생각에 조용히 떠오르는 생각이 민구하니 예수님께서 나한테 하시는 말씀과 같이 들려오는 게 민구하니 너 왜 여기 와서 날 찾냐? 나 지금 내가 사랑하는 제자들 속에 가 있고 세브란스 병원에 환자들 위로하는데 다른 사람들과 같이 가 있고 내 마음을 가지고 간 사람과 더불어 같이 있는데 다 갈 곳이 있대. 여기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여기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 드리고 돌아와서 민구하니 알겠습니다 말이죠. 알겠습니다. 그때 깨달은 게 민구하니 기독교는 공간신앙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형식 그게 아닙니다. 민구하니 우리 영적인 신앙입니다. 마음의 신앙입니다. 그 다음부터 나는 성지순례라고 하는 게 내게는 없습니다. 내게는 없고 얘기하게 되면 나 예수님 고향 가봤다고. 예수님의 고향 가보니까 예수님 이렇게 계셨구나, 여기 이렇게 사셨구나라는 걸 그 보고 왔다고 말이죠. 그 예수님의 고향을 찾아보려고 하면 가보라고. 그러나 성지라고 하는 건 기독교에는 없다고. 미안합니다. 솔직히 나는 말하면요. 기독교에는 성지도 없고요. 성자도 없습니다. 만약에 누가 나보고 당신은 예수 잘 믿으니까 성자입니다 하게 되면 나는 그런 죄스러운 생각을 왜 가지냐고. 나 인간이라고 마셔. 나 인간이라고. 부끄러움도 많고 거짓도 많고 잘못도 많고 남 미워하기도 잘하고 나 인간이라고. 그러니까 믿으려고 하는 것이지 내가 성자가 돼서 믿을 거 없지 않습니까? 그 인간다운 인간이 돼야 합니다. 이제 그것이 공간신앙에서 참신앙, 역사신앙으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데요. 그런데 역사신앙이 되게 되면 꼭 필요한 것 가지 있습니다. 현명관이 역사는 심판합니다.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는 심판입니다.
그건 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안 가졌다고 해도 압니다. 살아보면요, 죄인은 벌 받게 돼 있고요, 거짓말하는 시도자는 쫓겨나게 돼 있고요,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은 더 큰 고통을 받게 돼 있고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게 되면 우리는 이상하죠. 그 미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나 그러죠.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원수 위해서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어린애하고 싸우는 어른이에요. 50대, 60대 된 사람이 7살, 8살 안 하고 싸우게 되면 옳다 그렇다가 없거든요. 그 어른 잘못이죠. 그 원수를 가지고 산다는 건 그렇지 않으면 원수가 없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 사람도 나와 같이 신앙을 가지고 잘 살 수 있도록, 나와 같이 인생이 뭔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는 있지만은, 너 나 미워하니까 나도 너 미워한다. 그건 어른이 어린애 보고서 싸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원수 사랑한다 하는 건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 또 뭐라 그랬습니까? 보복하지 말아라. 원수 갚지 말아라. 요새 우리 정치계에서도 일본에 대해서 원수 갚아야 한다고 자꾸 얘기하죠. 원수, 악으로 갚으면 두 사람 다 무너집니다. 악으로 갚고 이 사람이 또 악으로 갚게 되면 다 무너집니다. 우리나라 역사 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편가르기 해가지고서는요, 이 편에서 이 편 물러버리고요, 이 편에서 이 편 무너뜨리고요, 그리고 이겼다고 좋아하고 말이죠. 원수는 갚아야 한다고 꼭 갚으면요, 마지막 가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무너집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생각에 있는 사람은,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행복한 인간관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인 거 아니에요? 너는 나한테 원수 갚더라도 나는 선으로 대하겠다. 네가 지금 이기는 것 같아도 마지막엔 내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 내게 감사할 수 있다. 그거 아주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 하는 그것은 있고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어떤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기독교가 뭐인가하니, 역사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만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내 역사예요.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이 제일 생각해야 하는 게 뭐인가하니, 역사신앙은 내 역사라는 거 맞아. 내가 태어나서 오늘까지 살아온 것이 신앙이고요. 내가 살아서 많은 사람을 배워온 것이 신앙이지, 사람 떠나서 불교가 이제 생각하는 것 같이 하늘에 뜬 생각만 하는 건 이게 역사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내 신앙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뭔가하니 내가 하는 일이 옳으냐 그러냐 그러고 생각해요. 이런 이제 우리 좀 10분씩 쉬고 되는데요. 그냥 계속해서 좀 일찍 끝내도록 할게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이제 내가 경험한 얘기 가운데 이제 한 것도 같지만 좀 말씀을 드립니다. 14살 날에 크리스마스 때에 두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제가 철이 뭐가 누구나 했지만 14살에게 무슨 철이 있었겠어요. 그래도 그 두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서 신앙을 깨달았어요. 깨달은 게 아니고 깨닫긴 누군가가 해주신 거죠. 그 14살짜리 내가 깨달았는데, 그때 깨달은 게 뭐하니, 이제부터는 내 인생을 쭉 살아가는 동안에 나 혼자 사는 건 없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가지. 이제 나 혼자라는 건 이제 없단 말이죠. 그 신앙의 첫째 체험입니다. 그 지금까지입니다. 나 혼자라는 신앙이 이제 없단 말이에요. 그건 예수님을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거예요. 근데 그걸 14살 나서 깨닫고 나니까요. 뭐 좀 내가 달라질 것 같아요. 친구를 내도 그랬고요. 뭘 해도 그렇고요. 나 혼자가 아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그걸 깨달았고요. 근데 우리 김재준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지성적인 목사님입니다. 신학자고 이제 그렇죠. 근데 그분은 자기 쓴 글 가운데 뭐라고 고백했는가 하니 유교 가정에서 자랐어요. 공자 그걸 가지고 쭉 살다가 철이 다 들어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근데 그분은 뭐라고 했는가 하니 예수를 믿게 된 게 얼마나 충격적인지 얼마 동안은 자기 모르고 살았다고 그래요. 자기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공자님의 말씀 뭐 이거 가지고 살다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내가 나같지 않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얼마 동안은 내가 날 찾지를 못하고 살았대요. 그게 한 번 지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목사가 되고 신학자가 되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 그걸 몰랐어요. 그걸 몰랐지만은 이제 그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내 신앙이에요. 근데 내게는 이제 좀 이제 나 나름대로 이제 의미가 있네요.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너무 건강이 좋지 못해서 중학교도 못 가고 나는 오래 살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가 이제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하니까 죽는다 산다 뭐 그건 걱정 없고요.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살면 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아오는 동안에 내가 경험 못했던 여러 가지를 경험합니다. 해방될 때에 내가 느꼈던 것도 경험하고요. 중학교 다닐 때 신사참배 문제로 겪었던 것도 생각하고요. 학도병 때에 그 학도병 문제 가지고도 고민하고요. 그래서 쭉 고민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겪은 것 가운데 하나를 오늘 좀 여러분한테 말씀드려서 말이죠. 이런 체험을 하는 것이 신앙이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거죠. 그 옛 가운데 하나입니다. 1950년입니다. 1950년에 정월 첫날 밤에 꿈을 꾸게 되는데요. 누가 창문을 열고 내다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창문을 이렇게 내다보니까요. 군대가 행진을 하는데요. 저 북쪽에서부터 군복을 입고 총을 맨 군대가 무장을 갖춘 군대가 우리 집 앞에서 쭉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동양 사람이나 한국 사람도 아니고요. 서양 사람도 아니고요. 하여튼 키는 다 크고 무장하는 군인이 이게 쭉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왔는가 하고 이렇게 멀리 쭉 저쪽 보니까 저 군대가 있었는데 거기에 뭐에 달려있는 거 아니 서른의 스탈린의 사진이 쭉 붙어 있어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군대예요. 그만 내가 너무 충격을 받고 놀라서 말이죠. 아, 이거 어떻게 된 세상인가 말이죠. 그걸 깼어요. 그게 정말 첫날 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속에 금년은 무슨 큰 사건이나 변화가 없이 끝나야겠는데 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6월 25일에 우리 집이 신촌인데요. 광화문에 이제 우리 학생들하고 일요일이니까 수요일날이니까 이제 성경 공부하려고 나갔는데 전쟁 났다고 그래요. 그 전쟁 났다고 하니까 내 마음속에 민구하니 이거 어떻게 된 건가 말이죠. 그리고 방송에 들려오는데 말이죠. 모든 군인들은 원포대로 돌아가라고 말이죠. 지휘관들은 무조건 돌아가라고 말이죠. 그래요. 근데 그때가 좀 미안하지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북한군과 북한의 이제 그 공산당이 다 조직 hendel이 됐어요.
예를 들어 말하면 지금 우리 대통령실에 있는 그 국방부 빌딩 있잖아요. 그 뒤에 가면 육군해관이라고 있습니다. 그때 그 육군해관을 다 짓고서 육군 장교들을 위한 해관으로 짓고 그 낙성식 파티를 했어요. 그 낙성식 파티를 언제는 거하니 6월 25일 전쟁 나는데 6월 24일 저녁에 전 사단장들, 그 군단장들, 연대장들, 장교들 그 파티에 전부 초대를 해갔어요. 거기서 술 마시고 뭐하고 파티 열어가지고요. 전군의 사령관은 다 거기에 모였어요. 그리고 군인들에게는 어떤 거하니 전부 휴가를 줬어요. 토요일이니까 말이죠. 휴가 나가라고 봐요. 그 군인들은 다 휴가 내보내고 지휘관들은 전부 거기서 밤새도록 파티 열고 그리고 정오에 전쟁은 났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방송마다 뭐라고 하니 전쟁 났다고 말이죠. 군인들은 다 본대로 돌아가고 지휘관들은 다 돌아가라고 말이죠. 그래서 서울거리가 웅성웅성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우리 몇 학생들하고 성경 공부를 끝내고서 이제 우리도 한테 되겠다고. 그리고 마지막 기도 드렸습니다. 다시 이런 모임을 가지기가 어려울더라도 우리 젊은 학생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줬으면 좋겠다고 말이죠. 그리고 돌아가라고 말이죠. 그리고 집에 돌아오니까 정월 설날 그 생각이 나게 돼요. 그럼 이제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날 이제 학교에 출근했거든요. 그래서 나도 몰라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출근하자마자 어디로 가는 거 아니 교장실 찾아갔어요. 심영필 교장실 찾아가서 내가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이 전쟁은 국지전쟁이 아니라고. 지금 어디서 났다 하는 게 이제 북한에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어떤 군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가 보자 하고서 여기서 조금 일으키건 후퇴하고 여기서 조금 일으켜보건 후퇴하고 대한민국에 탱크가 있나 없나도 보고 무기가 어떤 거나 보고서는 후퇴했거든요. 우리는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해서 우리가 전쟁만 나면 점심은 평양에서 먹고 저녁은 신의주에가 먹는다고 아주 들떠가지고 야단을 때라고요. 이게 큰 전쟁이라고. 그래서 우리 교장 보고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우리 은행에 적금한 돈이 있는데 우리 모든 선생님들한테 3개월분 봉급을 찾아서 미리 좀 줘달라고. 전쟁 나면 다들 혼란하고 먹고 고생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심영필 교장이 30세밖에 안 된 젊은 선생이 와서 그러니까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건 하나님께 좋다고 봐야 해달라고 말이야. 그럼 내가 우리 교수 이사장 인천 선생한테 가서 물어보겠다고. 그리고 못 드는 거 아니 그 바로 마사는 인천 김성수 선생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우리 학교에 북한으로 온 한 젊은 선생이 있는데 이건 전쟁이라고. 그러니까 3개월분 봉급을 찾아서 미리 다 줘달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말이죠. 그 교장은 할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인천생 도랑이 넓은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괜찮다 그렇게 하라고 말이죠. 왜? 만약에 전쟁 나게 되면 우리 선생님들 다 고통받을 텐데 말이죠. 그렇게 하라고 말이죠. 그래서 그날로 은행에 적금했던 돈 찾아가지고 모든 교직원에게 3개월 봉급을 먼저 줬다고요. 전쟁 나게 되면 그걸로 살고요. 전쟁 안 나면 또 월급 줬으니까 또 그걸로 사니까요. 먼저 줬다고 말이죠. 그리고 인천 선생 했던 관이 고려대학하고 중앙학교하고 같은 재단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려대학에 연락을 해가지고 중앙학교에서는 3개월분 월급을 먼저 봐서 다 줬는데 고려대학은 어떡할까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현사연 총장이 뭐라는 거아니요? 나는 공금엔 손 못 댄다고 말이죠. 난 그 공금을 처리할 게 없으니까
나는 그 반대라고 말이야.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 중학교 선생님들은 3개월 동안 있다가 필요하니까 다시 복구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이 다 넘겼어요. 나는 또 이제 우리 애들하고 내 아내하고는 서울 두고두고 나 혼자 필요하니 갔다가 3개월 있다가 돌아와서 찾았거든요. 그때 나는 왜 3개월이라고 그랬는지 그건 나도 몰라요. 하여튼 그게 3개월로 받았는데요. 미안합니다. 그지. 그런데 그때부터 피라는 남자에 떠났거든요. 떠났는데 내 한 사람은 중학교 때 제자인데 중청남도 홍성에 살고요. 또 한 사람은 누구하니 신학대학에 다니는 젊은 사람인데요. 우리 셋이 한강을 건너서 피란을 가게 됐어요. 피란이 가는데 걸어가는 거죠. 첫날 가니까 수원에서 자게 됐어요. 근데 수원에서 자는데 미안합니다. 좀 이상하게 듣지 마세요. 꿈에 아주 별이 하나 보여요. 두 번째 간 것은 홍성에 갔어요. 거기 가서 거기까지 걸어가서 이제 또 자는데 또 그렇게 별이 뚜렷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세 번째는 어떤 거아니 대전에 갔는데 그것도 또 나타나요. 그래서 그 세 번 나타나서 말이죠. 뭔가 셋이라고 하는 게 뭔지 모르겠다 말이죠. 모르겠다. 그런데 대전에서 이제 우리 셋이 모여가지고서 어떻게 했는 거 아니 지도를 보니까 공산군이 들어온다고 해도 제일 먼 데가 광주 그 목포거든요. 멀리까지 가주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호남선으로 해가지고서 광주 목포로 가자. 그 셋이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을 하고서 이제 내일 떠나려고 생각하는데 내가 무슨 일 때문에 잠깐 이제 밖에 나왔다가 이제 들어가는데 우리 서울에 우리 교회에 주일학교 학생이에요. 그 주일학교 학생이 날 거기서 길에서 만나더니 선생님 그래요. 너도 필요로 왔냐? 그래도 왔다고 말이죠. 그 누구랑 왔냐? 우리 가족들이 같이 왔다고. 그 어디로 가는데? 그랬더니 부산 간다고 말이죠. 그랬더니 그 애가 뭐라는 거 아니? 주일학교에서 제자니까 말이죠. 선생님 부산으로 가자고 자꾸 그래요. 그때는 뭔가를 이제 내 판단을 모르고요. 뭔가 간절한 얘기를 들으면 다른 게 좋다는 생각이 나니까 내가 두 사람 보고서 나는 얘가 또 내 어린애가 자꾸 부산 가자 그래서 글로 갈 테니까 돌아와서 말이죠. 후에 만나자고 말이죠. 나는 부산으로 가고 두 사람은 호남으로 갔어요. 그 부산에 가서 한 3개월쯤 있었죠. 한 3개월쯤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목포로 해서 부산까지 왔어요. 오더니 나보고 그래요. 선생님 가서 큰일 날 뻔했다고 말이죠. 목포 호남 지방에 가니까요. 전부 좌파 잠재했던 공산당원이 있어서 우리 집에서 자질 못했다고. 산에서 자고 얻어먹고 다니다가 왔다고 말이에요. 가서 큰일 날 뻔했다고 말이죠. 그래요. 그리고 꼭 3개월 있다가 다시 복구했거든요. 그래서 셋이라고 하는 숫자가 참 이상하게 마음에 걸린 3개월이구나 말이에요. 그 와보니까 이제 하여튼 내 가족들은 다 괜찮고요. 그 집은 그대로 남고 옆집은 다 보내주고 괜찮았어요. 그리고 와서 한 일주일인가 있는데 일주일도 안 됐을지 모르겠어요. 고등학교 때에 한 학생이 내가 참 잘 알고 사랑하는 학생이 어떻게 무슨 문제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얘가 자살하려고 독약을 먹었어요. 근데 그게 발견 안 됐으면 죽었을 텐데 독약을 먹고 쓰러져 있는 걸 부모님이 발견했어요. 발견해가지고서 병원에 입원시켰거든요. 그 병원에서 다 그 약을 토하게 만들고 꺼내놔서 목숨을 구원하게 됐어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나는 학교 나가 있는데 그때 부산 분교 때입니다. 나가 있는데 그 얘기를 해요. 아들 잃어버리면서 걔가 어젯밤 독약을 먹고 자살하려고 그랬는데 병원에서 치료받아서 깨나게 할 것 같다고 선생님 바쁘시지 않으면 좀 다녀가 줬으면 좋겠다고. 그 내가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다 치료받고서 좀 깨나는 중이에요. 눈은 퉁퉁 부었고요. 의식은 아직 돌아오진 않았어요. 그 내가 가서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왔는데 너 나 알겠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표정의 민관이 우리 선생님 목소리인데 나는 죽었을 텐데. 자기는 죽었을 텐데 선생님 목소리가 들리니까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우물우물하고 말하려고 그래요. 나도 이제 어느 선생이다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해 보더니 선생님이세요? 그렇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엉엉 울어요. 울어요. 그 내가 이제 조금 안정시킨 다음에 사랑의 책망이죠. 내가 책망했어요. 너 이거 어떡하려고 약을 먹었냐 말이죠. 부모님이 널 그렇게 사랑하고 내 친구들이 널 그렇게 좋아하고 나도 너 위해서 내 장래를 위해서 항상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약을 먹어? 그거 내가 할 짓이냐? 책망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엉엉 울어요. 그 내가 다시 그럴래? 그랬더니 안 그럴게요. 그래, 안 그럴게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날 구박하시더니 우리 말은 안 들어도 선생님 보고 다시 안 그린다 그러니까 이제는 마음 놓입니다. 학교를 가보세요. 그래요. 그래도 나하고 약속했다 그랬더니 그렇다고 말이죠. 약속했다고. 그래서 이제 학교로 왔어요. 그 애가 자라가지고서 서울대 공과대학에 가세요. 광산학을 전공해가지고 미국 유타주에 가서 일 많이 하고요. 좀 많이 이제 그 봉사하고 이제 일하고 이제 그랬어요. 이제 그 애가 있는데 말이죠. 내가 부산 피란 갔다가 3개월 만에 집에 돌아와서 며칠 안 되는데 그 애가 저녁 때 다른 내 제자하고 둘이서 군복도 다 가지고요. 신분증도 다 만들어 가지고서요. 찾아왔어요. 뭐 전혀 내 생각 못해 찾아왔어요. 찾아오더니 뭐라는 거 아니 선생님 내일 아침에 우리나라에서 처음 이제 북한으로 가는 후생부 열차가 있는데 고향에 가지고 싶어 하는 거 내가 아니까 고향에 가시라고 말이죠. 첫 번 열차니까 타고 가시라고. 그러더니 군복도 내려놔주고요. 신분증도 내려놔주고서요. 그리고 이제 갔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 어린 딸도 하나 북한에 있고 부모님도 계시고 동생도 있으니까 가야겠다 해도 갈 길이 없었거든요. 그때 못 갔으면 내 딸도 못 보고 가족 다시 못 볼 뻔했어요. 근데 걔가 그걸 갖다 주고 갔으니까요. 다음날 그 군복 입고 이제 그 신분증 가지고 갔어요. 하룻밤 자고 차 안에서 하룻밤 자고 다음날 대동강 동쪽에 내려가지고 나룻배 타고 건너가서 고향을 만났거든요. 그 애가 만약에 도와주지 않았으면 내 가족들 다시 만나지 못할 뻔했는데요. 만났어요. 근데 그리고 이제 얼마 있다가 전쟁이 끝나니까 3년 후에 이제 전쟁이 끝났거든요. 이제 그걸 제가 겪었던 거예요. 단지 겪었는데 지금 내가 이제 쭉 생각해 보면 그런 경험을 겪는 동안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지금도 함께 해주고 계신다. 그러니까 그 비슷한 일을 여러 번 겪으니까요. 이제 누가 나보고 뭐라고 얘기해도 기독교가 어떻다고 얘기해도 그것 때문에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도 주님의 뜻이 이제 함께 하는 거죠. 그 이제 지금도 이제 여기 이제 누구든지 나 만나게 되면 선생님 건강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는 얘기도 듣고 이제 뭐 그런 얘기 많이 듣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내 건강은 뭔가 하니 14살 났을 때 병약하고 가난하게 자라는 버림받았던 나 자신을 주님께서 건강을 주셔서 어른 될 때까지 살게 해주시면 내가 나 위해서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거의 14살 났을 때 내 기도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쌓여가지고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뭐 우리 어제 며칠 있으면 우리 안배옥 선생의 10주기가 되는데 말이죠. 지금까지 쭉 살아오게 되면 그 마음을 함께 가진 사람들이 사회를 이끌어가고 역사에 도움을 주고 그런 것 같아요. 안배옥 선생이 이제 당신이 이제 김태길 선생은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시고요. 아마 내가 더 오래 살기 어릴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겠죠. 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걸어서 김생 나 요새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좀 많이 해보는데 암만 해도 우리 셋 가운데 김생이 혼자 남을 것 같아 그래요. 왜 건강이 좋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아니 건강이 좋지 않다 하는 것보다도 그저 내 예감이 그렇다고. 그리고 그 마지막 부탁이 민관이 우리가 남겨놓고 가는 일 좀 다 마무리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이죠. 이제 그분이 나한테 친구로서 남겨놓은 유산이에요. 근데 이제 나만 그런 경험을 한 건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경험을 해요. 윤동주 시인도 그랬고요. 황순원 소설가도 그랬고요. 우리 김태길 선생님도 그랬고요. 이제 그런 거에 쌓여가지고서 기독교는 뭔가 역사 속에서 사회 속에서 자기 책임을 감당하게 되고 또 그것이 이루어져 가지고 역사가 조금씩 바른 길을 가게 되고 이제 그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민관이 그럼 과연 역사는 심판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런데 역사가 심판한다 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미안합니다. 지금 이제 무슨 국민의힘에 속한 사람들은 민주당 보니까 심판하지 않냐. 그리고요. 또 민주당 사람들은 또 국민의힘 사람들을 보기 때문에 이제 심판받는다. 그리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역사를 심판한다 하는 건 민관이 거짓은 반드시 진실의 심판을 받아요. 이건 얼마나 시간이 걸리느냐 하는 게 문제지 거짓은 반드시 진실 앞에 심판을 받아요. 그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 과거의 대통령보다는 지금 대통령이 또 과거의 정치인들보다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른 건 다 못하더라도 정직한 건 지켜다고. 정직한 건 우리가 지켜다고. 왜? 진실을 지키지 못하면 반드시 심판받는데 말이죠. 그 왜 진실을 버리냐 말이죠. 그러니까 진실을 반드시 지켜다고 말이죠. 그게요. 근데 저는 이제 잠깐 이제 밖에 나갔다가 얘기가 잠깐 나갔다 오는데 내가 이제 중학교 학생이 되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두 이제 은인이 있어요. 두 은인인데 한 사람은 그분의 전기를 읽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중학생 돼서부터 지금까지 내 마음에 이제 교훈을 주는 사람은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예요. 그 생각이 그대로 남아 있고요. 그 한 분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내가 전쟁과 평화라고 하는 그 큰 책을 읽었는데 톨스토이예요. 톨스토이는 문학이 뭐냐, 예술이 뭐냐, 역사가 뭐냐, 그걸 이제 나한테 가르쳐 줘서 지금까지 이제 그 뒷받침해서 왔고요. 간디 선생한테서 내가 받아들인 게 미관이 첫째가 진실이에요. 절대 거짓말 하지 말자. 도산 안창호 선생도 이제 항상 한 말이 미관이 정직해지자 말이죠. 여러분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 뭐 사업하 한 번만 다 정직해 보세요. 그러면요 사회학이 다 없어져요. 세금 내 가지고 흘러가 버리는 거 다 없어져요. 전부 지금 거짓으로 살게 돼요. 그래서 거짓을 만든 사람은 반드시 벌 받고
정직을 지키는 사람은 반드시 신앙으로 돌아오고 그래서 신앙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된다 하는 건 다른 건 아니에요. 정직하고 거짓을 버리는 사람이 신앙인이에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하는 건 간디 선생 때문에 그런데요. 전에 제가 그런 얘기했죠. 미국에 이게 61년부터는 미국에 자주 많이 갔어요. 한 50년 동안 이제 미국에 자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미국에 가보면 간디 선생에 대한 그 존경심을 가진 미국 사람들이 참 많아요. 간디 연구회 간디 협회 그래 많아요. 근데 이 다음에 여러분 미국 LA 가시게 되면요. 그 가까운 곳에 리버사이드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작은 도시. 리버사이드 시티라고 그러죠. 그 이제 오렌지 농원이 많이 있고 한 이제 백인들 사는 이제 거긴데요. 그 시청 앞에 가게 되면 길다란 그 공원이 있어요. 그 공원에 동상이 3개가 있는데요. 제일 앞에 있는 동상은 미국 백인이 아니고요. 흑인 지도자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동상이 있어요. 그 뒤에 가게 되면 누가 있는 거 아니 우리 도선 안창호 선생의 동상이 있어요. 그 뒤에 가게 되면 누구 아니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의 동상이 있어요. 그 가보면요. 여기 백인들인데 백인 동상은 없고 흑인, 한국 사람, 인도 사람 동상이 있게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간디 선생이 미국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아요. 인도에 가보면 뭐 말할 게 없고요. 우리나라에는 간디 수상이 여기 다녀갈 때요. 우리 연세대학교에 간디 동상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지금 저 송도 연대 캠퍼스에 가면 간디 선생 흉상이 있어요. 그리고 요 몇 해 전에는요. 영국 런던에 가게 되면 국회의사당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민주주의가 거기서 태어났죠. 그 동상이 그 공원이 요거 앞에 있어요. 거기 가면 또 간디 선생 동상이 몇 해 전에 세워졌어요. 그런데 거기에 세워진 사람들은 다 영국의 정치 지도자들이에요. 영국 사람들 존경받은 사람인데 인도의 동상에 들어가 있는데요. 미안합니다만은 누가 제일 존경받는가? 그 간디 선생이 존경받아요. 그런데 그 간디 선생이 이제 그 2가지인데요. 하나는 뭔가 이제 그 간디 선생의 영화가 생겼어요. 한때는 우리나라도 왔는데 관심이 없으니까 많이 보지 않은 것 같아요. 좀 길어요. 2편으로 되는데요. 그 이제 간디 선생의 이제 생애가 쭉 거기 이제 나오는데요. 그 마지막에 무슨 장면이 나오냐면 간디 선생이 세상 떠나서 화장을 해가지고 그 뼈가 가루가 됐거든요. 그 이제 인다스강에다 갖다가 그 가루를 뿌리는 거예요. 그 마지막이에요. 그걸 뿌리면서 뭐라고 나오는 거 아니? 모든 거짓은 사라지고 진실이 남고 모든 폭력은 사라지고 사랑이 남다 그랬어요. 그게 간디의 정신이에요. 그 나는 이거 내가 좀 이제 우리 기독교에 나는 간디 선생은 힌두교인인데 힌두교의 아주 대표자고 거기서 살았는데 간디 선생의 생애를 가만 보게 되면 진실로 그 사람은 기독교 정신 가지고 살았어요. 기독교 정신이 뭐이고 하니 진실과 사랑이거든요. 진실과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간디 선생은 크리스찬은 아니고 힌두교도로 있지만은 종교의 옷을 다 버리고 말면 누구보다도 크리스찬이에요. 누구보다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하게 되면 교회 다니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고 무슨 또 뭐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러면 되는 것 같지 그건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거 아니 진실 사랑하는 것, 진리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엔 인간에 대한 사랑이에요. 인간에 이걸로 이루어져요. 근데 그 가운데 2가지가 있어요. 그 가운데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정의예요. 하나는 자유예요. 그러니까 진실로 시작해서 사회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정의와 자유를 가지고 살다가 인생을 마무리하게 될 때에는 사랑으로 끝나는 게 그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나보고 얘기하라 그러면 교회 많이 다녔다, 뭐 목사가 됐다, 신학자가 됐다, 뭐 그게 아니고 크리스찬이 된다고 하는 게 뭔가 거짓이 많은 세상 속에서 진실을 지키는 사람. 정의란 무엇인가 그럴 때 우리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생각한 것 같이 정의는 권력을 가지고 평등한 사회를 만든다 하는 건 그건 정의가 아니에요. 그건 공산주의자들이 가진 정의예요. 권력을 가지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자유로가 하니까 그건 그런 거예요. 그건 아니고 그럼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란 다른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사람이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 책임을 감당하는 게 정의예요. 정의는 앞으로 가는 거지 권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정의예요. 자유는 무엇인가? 자유에는 반드시 따르고 있는데 선을 위한 자유지 악을 위한 자유는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하면 된다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자유라고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악을 하는 자유는 이건 잘못이고 죄악으로 구속하는 거고요. 선을 위한 자유가 자유를 찾아가는데 그 마지막 목적은 뭐든 간에 더 많은 사람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그래요. 그래서 그걸 가지게 되면 아주 그 하나의 결론이 나오는데 그건 뭐인고 하니 이건 우리 조금 신학자들이 알았으면 좋은데요. 6.25 전쟁이 나기 한 달쯤 전에 우리나라에 세계적인 신학자가 한 사람 다녀갔어요. 에밀 브룬너라고 하는 아주 세계적인 신학자인데요. 그 사람이 이제 6.25 전쟁 나기 한 달쯤 전에 와서 감리교 정동제일교회에서 강연을 하고 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래서 전비하는 말씀입니다만 나는 뭐 그때 연세대교 가고 얼마 안 됐던 때지만 이제 그 강연을 들으러 갔는데요. 우리나라의 목사님들이 그가 누군지 몰라요. 그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가 와서 강연하는데요. 목사님들은 별로 없어요. 신학교 교수들만 몇 사람 모이고 그래서 내가 이제 거기 가서 들었어요. 이제 그 사람이 거기서 제일 중요하게 남긴 게 명고하니 내가 유럽에서 스위스에서 신학 교수로 있을 때에 공산주의가 많이 들어왔다고. 그래서 그때는 공산주의를 누구나 다 그 정의관, 그 평등한 사회, 불나서 혁명할 때 자유평등 박이 아니에요. 평등한 사회를 왔는데 거기에서 느낀 게 무관히 공산주의자들과 같이 권력을 가지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면 자유를 잃어버린다. 그게 뭐 아주 벗어날 수가 없다고 말이죠. 그래서 공산주의는 기독교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래서 미국 신학에 와서 쭉 있었는데 여기 와 보니까 자유는 소중한데 이 자유를 내 마음대로 하면 된다. 내 주장대로 한다 하게 되면 경쟁에서 지는 사람들이 다 불행해진다고 말이죠. 그러면 자유와 평등이 다 열매를 맺어야겠는데 자유와 평등이 다 열매 맺는 길이 뭔가? 그분 뭐인고 하니 내가 신학자로서가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쭉 들어볼 때 뭐인고 하니 사랑이 있으면 자유와 평등은 다 열매 맺는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때 그분한테서 받아들인 게 뭐고 하니 기독교는 사랑의 나무를 키우는 거라고. 그러면 사랑의 나무에는 자유와 평등의 열매가 맺는다고. 그러니까 그 기독교가 자유와 평등의 열매를 함께 주려고 하면 그건 인간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죠. 그래서 나는 그분한테서 참 많은 걸 배웠어요. 지금도 그건 기독교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결론 삼아 말씀드리는 걸 민구하니 인간은 진실을 사랑하고 자유를 사랑하고 평등을 사랑해서 사랑으로 가게 되면 자유와 평등의 열매는 자연에 맺게 되는 거예요. 그거 지키는 거, 그렇게 사는 사람, 또 그 책임을 감당하는 거, 그게 크리스천이에요. 우리는 자꾸 그걸 교리로 끌어들여 가지고선 그런데요. 몇 해 됐죠. 우리 변선환 목사님이 감리교 신학대학의 학장 때입니다. 그분이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나는 지금까지 기독교인만 구원받는 줄 알았다고. 그런데 기독교인 아니라도 구원이 있다고 말이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감리교가 그 문제가 생겼거든요. 목사님 그래서 문제 생길 거 아니에요. 그 내가 감리교 소속으로 있었으니까요. 그 교회 다니니까요. 그 감리교 장로님들이 쭉 모인 모임이 있었는데 날 이제 강사로 초청해서 강연을 갔어요. 그랬더니 선생님도 기독교 이외에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내가 평신도인데 목사도 아닌데 내가 대답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나는 그것보다도 구원이 있다 없다 할 권리는 우리 사람에게는 없다고. 자꾸 내가 믿는 교리를 주장하다 보니까 너희는 구원이 없다, 우린 구원이 있다. 너희는 구원이 있지만 누구는 없다. 그거 인간의 권리가 아니라고. 우리 인간은 다 같은 죄인이고 같은 부족함이 있으니까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거지. 구원이 있다 없다 말할 권리는 없다고. 그럼 단 하나는 뭔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다 노력에 끝났다 하는 사람도 없다고. 그러니까 진실을 사랑하고 사랑에 있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의 나무에서 평등하게 해주고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해주고 이 길밖에 없다고. 이것은 공자님에게도 없었고 석가님에게도 없었고 이건 예수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가는 거라고 말이죠. 전에 내가 이제 동국대학의 이근식 교수라고 아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불교학자가 있었습니다. 아주 저하고 나이도 비슷했고요. 아주 좋은 분입니다. 그분이 천주교인입니다. 천주교인인데 세계에서 이제 천주교 신학자들이 제일 많이 공부하는 데가 불란서입니다. 불란서 천주교 이제 가서 공부하러 갔다가 거기서 어떻게 천주교를 버리고요. 불교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불교학을 해가지고 와서 동국대학의 교수가 됐다고요. 그러니까 동국대학에서는 환영하고요. 천주교에서는 저런 교수님 어떻게 불교로 가느냐고 말이죠. 그래요. 그래서 나도 어떻게 가까운 친구니까 어떻게 저렇게 됐나 그랬어요. 그래서 만났어요. 그래 아주 가까운 사이겠네. 그래서 전 물어봤어요. 아니 당신은 천주교인이었는데 어떻게 불교로 갔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긴 얘기는 못하고요. 또 서로 긴 얘기 하기도 좀 어색하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보고 한 가지 하는 말이 뭔고 하니 석가님의 마음을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보다 넓다고. 원수도 없고 욕하는 길도 없고 아주 다 이 세상을 떠나서 높은 그 이상의 세계에서 가니까 예수님의 마음보다 석가님의 마음이 더 넓고 좋아 보였다고 말이죠. 그래요. 그 내가 맞다 그래. 나 불교를 잘 모르지만은 우파니샤드에서 읽어보면 그런 생각이 난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러는가?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고통을 겪고 우리가 나누었다고. 예수님은 인생이 얼마나 살기 어렵다고 하는 걸 알고 그런 고통에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하고
같이 와줬다고. 그러니까 나보고 얘기하라고 그러면 석가님은 저 산에 앉아서 여기 오라고. 여기 편하고 좋다고. 모든 걸 잊어버리고 사니까 편하고 좋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나보고 뭐라 그런 거 아니? 여기 병든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이 많은데 일로 오라고 말이죠. 그날 일로 왔다고 말이죠. 그 사랑을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모든 걸 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문학에 대해서 철학에 대한 얘기는 다음번에 기회가 있으면 또 말씀드려야겠는데요. 이전 시간이 너무 많이 갔으니까 한 가지만 내가 얘기하고 싶죠. 몇 해 전에 파리 한림대학, 춘천 한림대학에서 나한테 상을 준다고 말이죠. 그래서 다 주기로 뭐 결정된 거고 나는 가서 받기만 하면 되는 거죠. 1년에 한 번씩, 한 사람씩 주는 건데. 그런데 상을 받으러 왔어요. 그러고 보니까 꽤 오래됐대요. 우리 거기서 이제 여기 얘기 들었으니까. 그래가 상을 받았는데 받고서 이제 고맙던 인사를 해야 할 게 아니에요. 답사라고 그러면 인사를 해야겠는데 내가 인사하면서 그랬어요. 상 주기로 했다고 하니까 받았는데 영광스럽게 감사하게 받긴 받았는데 나 사실 받을 권리는 아무것도 없다고. 내가 뭐 훌륭한 업적을 한 것도 아니고 뭐 다른 사람보다 뭐 직책을 맡아서 뭐 장관도 해보고 뭐 대통령 그것도 없고 내가 봐도 나보다 훌륭한 사람들 많이 있다고. 그런데 그래도 내가 상을 받을 자격이 있나 하고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한 가지만 있다고. 그 한 가지는 뭐인 거 아니? 오래 사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걸로 주문 받겠다고 하셔요. 제일 어려운 때 살았고요. 가난도 보이지 않았고 말이죠. 가족들 많이 데리고 고생도 해보고요.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내가 뭐라 했는 거 아니? 이제 이 나이가 돼서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그 고생이 없었으면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 고생이 있었으니까 오늘 상도 받는 거고 오늘 내가 여러 사람한테 감사하다는 얘기 듣고 그런데 그 고생의 대가라고. 근데 그 고생은 어떤 고생인가? 사랑에 있는 고생이었다고. 내 제자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내 가족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줬기 때문에. 근데 이게 대단히 미안한데요. 지방에 잠깐 갔는데 얼마 전에 경주에 갔어요. 강연 때문에 경주에 갔는데요. 충청도 이 지방에 쭉 다니면 다 잘 사는데 예전 다 잘 사는데 경주에 갔더니 변화가 없대요. 그래서 나 혼자 경주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역사도 길고 그런데 왜 그런가. 불국사가 생기면서 자꾸 글로만 발전돼서 그런가. 그런데 그 갔다 오면서 민구하니 경주 사람들도 서울 사람들 같이 좀 언제쯤 잘 살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 내가 세계 일주 여행을 처음 하고 와서 쓴 역사 그 여행기가 있어요. 그 마지막 장면이 민구하니 61년이니까요. 62년이니까 세계 다 다녀보니까 잘 사는데 우리만 못 사는 것 같아요. 그 내 고백이 뭔고 하니 대한민국에서 내가 제일 가난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다 나보다 잘 살아줬으면 좋겠다 말이죠. 근데 그 마음이에요. 내가 제일 못 살고 다 나보다 잘 살아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말이죠. 근데 이제는 여행을 해보든지 가보게 되면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이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얻은 건 민구안이 사랑에 있는 고생. 그게 기독교예요. 뭐 다른 건 다 그 뭐 교회에 얼마나 다녔다 뭐 그건 아니고요. 정말 사랑에 있는 고생하는 사람.
그 사랑을 베푸는 사람. 근데 나는 요새 좀 뜻밖의 느끼는 게 있는데요. 오래 살아서 느끼는 건데요. 이렇게 강연을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강연하고 난 강연 끝나면 걸로 끝난 걸로 다시 못 보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대학에 있을 때까지는 내 제자들을 내가 오래 같이 데리고 있었고 같이 키워주고 그랬으니까 지금 어디 가든지 사랑이 있어요. 정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 제자들은 뭐 내 아들, 딸같이 느껴지니까 그래요. 그런데 요새 와서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강연을 하고 내 책을 본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나는 그분들은 나하고 관계가 뭔 줄 아는데 그거 아니에요. 지금은요, 만나는 사람마다 뭐라는 거 아니 30년 전에 선생님 강연 들은 거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뭐라는 거 아니 제일 많은 경험인 거 아니 우리 젊었을 때 영혼과 사랑에 대화하는 책 봤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오늘까지 희망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자꾸 들으니까 말이죠. 내가 눈물이 날 정도예요. 사랑을 버림받지 않는구나. 정말 고통 있는 사랑은 버림받지 않는구나. 그 예수님은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짐을 위해서 저주 대신 져본 분이에요. 사랑에 있는 고생을 제일 많이 베푼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종교가 뭐냐 하는데요. 종교라는 옷을 다 벗어버리면 돼요. 다 벗어버리면 되고요. 진실하게 살고요. 사랑 속에서 자유와 평등을 함께 누리게 해주고요. 그리고 될 수만 있으면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거. 이게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종교의 마지막 목적은 바로 그런 데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하시면요. 전 다음 시간에 또 기회가 있으면 철학 얘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철학보다 종교는 그래서 더 소중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오늘 제 얘기를 좀 많이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